6장.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잘 들리죠? 잘 들립니까? 사사기 6장 370페이지요. 1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11절에서 18절까지 찾았죠? 자, 우리 서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힘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큰 용사 사사 기드온. 자, 기드온은 많이 들어봤죠? 300명 용사 기드온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사사 드보라. 우리 지난주 사사 드보라 최초 여사사죠. 자, 사사 드보라가 죽었어요. 나라가 한 40년 평안했는데, 근데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제는 미디안에게 파셨어요. 미디안에게 팔아버렸어요. 넘겨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이 아무렇게 해도 좋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미디안에게 넘겨줬어요. 자, 미디안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나라에 하나님이 팔았습니까? 뭘까요? 자, 사사 온리할 때는 부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파셨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과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파셨죠. 그리고 가나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파셨어요.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에게 갔어요. 미디안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뭐를 통해서 괴롭혔는가?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괴롭혔는데 뭘 가지고 괴롭혔느냐? 식량이에요, 식량. 먹는 거 가지고 괴롭혔어요. 추수할 때쯤 되거나 파종을 할 때가 되면요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추수할 때가쯤 되면요, 막 달려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토굴로 숨어들었어요. 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숨고 굴로 들어갔어요.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시간 자그마치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신경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속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7년이나.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워 힘들 수 없어서 이제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인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요, 이 모습은 좀 의아한데, 11절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큰 용사를 했는데 11절을 보시니까는 전혀 아닌 것 같죠? 기드온 보니까 아주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자, 지금 보시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빼앗아 가니까는 기드온이 뭐요? 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몰래 손으로 밀 이삭을 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용사의 모습일까요? 아니, 큰 용사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몰래 숨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쩐지 부족해 보이죠? 자, 그런데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세요. 좀 쉬운 성경어도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성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뭐야? 기드온이 뭐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괴로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 어디 가시고 우리 이제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게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 근데 이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자, 큰 용사 모습 다 와요? 오히려 소심한 사람, 그 다음에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자신감 없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큰 용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큰 용사의 정의가 뭔가?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12절에서. 그렇게 아까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보세요.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아도 듣는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는 큰 용사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사의 정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라는 뜻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큰 용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용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는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큰 용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자존심도 자신감도 없고 이게 난데 나는 한없이 작은 용사인데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라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큰 용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기드온이 골리앗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죠. 여러분 모세 큰 용사잖아요.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사들 봤죠. 지난번에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 없는 왼손잡이 그리고 삼갈 소문에 막대기 하나 든 사람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자 드보라 다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큰 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 되게 해주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하는 큰 용사다. 주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경우는 기도원이 처음이에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경우는 기도원이 처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용사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자, 또 한 가지는요. 큰 용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말이에요. 기도원이 왜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기도원을 왜 큰 용사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미단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이 미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면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큰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큰 용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큰 용사 기도를 통해서 미단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원에게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이게 뭐냐? 큰 용사가 하는 일이에요. 큰 용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 용사는요, 지다가 이기고, 이기다가 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는 상대를 아예 게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혼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물리치듯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는 약속 때문이에요. 큰 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 콤플렉스가 있어요. 기도원 증후군이라는 게 증후군.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기도원 콤플렉스예요. 이게 기도원 증후군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 이게.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기도원 콤플렉스, 이게. 그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원 콤플렉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처지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원 콤플렉스 가진 사람. 기도원 증후 가진 사람을 알아요. 증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핑계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난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기도원 콤플렉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이게 기도원 콤플렉스 두 번째 문제야. 두 번째.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기도원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나 주변에 그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도 할 수 있는데 너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너는 할 수 없어. 맞아.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그거 맞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는데 너 안에 너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맞아.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못해. 그게 너야. 그런데 내가 너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텐데 너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너에게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지금 들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은 못할 게 없지. 못할 게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가 당해 그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받아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보세요. 우리 18절 보세요. 18절. 자,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자, 17절 18절 볼까 우리.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18절 말씀하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 하늘 뭐를 이래요? 야, 됐다 나 딴 데 간다. 야, 너 딴 데 가 뭐 사람 없냐? 많어. 너 말고도 많아. 갈 데 많아. 야, 너 말고도 많어. 야, 나 딴 데 갈 거야. 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기다리겠다. 너 올 때까지 기다려. 안 갈게. 얼른 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많아요. 사람 많아 그죠? 이스라엘이면 기도원만 있겠어요? 약한 사람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안 믿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 나야. 하나님은 나는 나인 거예요. 따로 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 내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성령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면요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이 움직이겠습니까? 적군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5천 명인가? 미디안의 족속이 13만 5천 명이가 돼요. 혼자 300명을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절대 못 이겨요.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겨요, 혼자서.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나가는 거야. 절대 못 나가,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겨? 무슨 수로 이겨? 근데 기도원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야.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믿으면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이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게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믿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 신약의 베드로 있죠? 어부예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뭔 일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일을 이루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어져요. 이게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예배 이렇게 아침을 지나는 거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생하고 힘든 일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는 딴 생각하고 졸고 이러면은요, 잘못 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사실 혼자 했어요. 혼자.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낮은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또 내가 집안의 환경도 그렇고 또 내 능력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요 큰 용사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는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든지 큰 용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도 큰 용서로 만들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지 못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솔직히 말하면 돼. 하나님 이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기도원 컴플렉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도 기도원처럼 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에너지 있잖아요. 건전지 뭐예요? 에너지 뭐예요? 건전지 있잖아요. 에너지. 건전지 배터리 다 됐을 때 충전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방전됐을 때 에너지 집어넣으면 그 배터리가 다시 배터리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큰 용사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큰 용사 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큰 용사 될 수 있어요. 기도원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소심하고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그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가정 물론이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큰 용사라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하나님 큰 용사 되어서 주의 일 있게 감당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향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